우리가 계속 주일에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말씀도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2번 정도 더 말씀을 전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설교 말씀은 5절 말씀까지 전할 것 같고요. 이제 2번 정도 더 말씀을 전하면 갈라디아 말씀도 다 마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전해줍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고 로마서가 그 다음에 쓰여졌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전하던 그런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지금껏 나누었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의인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죠.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신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꼭 외워야 하는 요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나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건요,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 삽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나더니 혹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왜 잘 믿다가 엉뚱한 길로 가십니까? 엉뚱한 길 가지 말고 다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당부했죠.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번째 부분이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5장과 6장 말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실제 삶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성령 따라 살기입니다. 성령 따라 살기. 5장 5절과 6절 말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5장과 6장 말씀의 핵심이 5장 5절 6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나눌 때는 6절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전했고요. 그런데 5장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입니다.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또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이제 죄의 모습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시고요. 25절에 보십시오. 5장 25절 오늘 말씀 첫 부분에 항상 이제 딸락의 첫 부분에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령 따라 삽니다. 성령 따라 삽니다. 성령 따라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따라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성령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순종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온유함으로 회복하도록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회복하도록 서로 돕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을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는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입니다. 성령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성령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 따라 사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성령께서는요 사랑하며 사는 게 성령 따라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죠. 제가 좀 잘난 척을 하면 공간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율법인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랑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26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형제가 자매가 잘못한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내 속에서
비교하거나 또 여러 가지 걱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서로 투기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싫은 말해서 상대방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6장 1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말씀하는데요. 형제, 자매가 어떤 죄나 잘못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거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6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나도 들보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잡아준다고 다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 막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갑시다. 믿을 때 됐잖아요. 함께 예수 믿읍시다 하고 딱 손 붙잡고 딱 나오는데 그 손을 딱 붙잡고 따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허다하게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 아마 새어머니인 거죠.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 알고 있었는데요. 회개하지도 않고 제재하지도 않고 그 나쁜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더 쫙 퍼지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도 저러는데 이 정도는 그냥 걷더니 넘어가지. 봐줄만 하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모르니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또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 하나님이 최후 수단을 발동하실 걸까요? 먹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도 말라.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의 문을 딱 닫고는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할 때나 일어날 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마지막 때에나 일어나야 될 일이죠. 우리 보통 살아갈 때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통은요, 큰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로잡는다라는 것은요,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는다고요, 무조건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질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아니 저쪽 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막 지르 그러면서 쥐 한밤중에 쥐가 나와보신 적 한두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뛰어가서 풀어줍니다. 풀어주죠. 네. 제가 한참 젊고 혈기가 있을 때는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맨솔에다 바르고 자라고 했잖아. 다리를 잘 풀고 자라고 했잖아. 한마디씩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런 말은 소용없어요.
쥐를 풀어주는 게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우리 문 집사님 앞에 딱 가면 뭐라고 할까요? 뭐 하다가 그렇게 부러졌어요? 어쩌다가 부러졌어요? 그거 센통이에요. 그러실까요? 아니죠. 뼈를 맞춰주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러고 오잖아요. 이러고 오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구해주는 거 당연하죠. 나쁜 일로 일어날 게 나쁜 일을 행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는 해줘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뼈는 아무나 맞추진 않습니다. 그렇죠? 뼈 맞추는 거 훈련한 사람이 맞춰야 잘 맞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뼈가 울퉁 튀어나와가지고 잘못 붙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아무리 안타까워도요, 아무나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무나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저도 수영을 합니다. 목욕탕 수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안타까워도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훈련받은 사람이, 구조를 배운 사람이 뛰어들어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요. 아니면 구명보트를 던져주고 그 줄이 미칠 정도로 구명보트를 던져주는 거죠. 믿음의 일을 바로잡을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인간적으로 동정심이 있다고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하라, 회복시켜주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바로잡는다고 회복시켜준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자기 성질 피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이들을 교훈할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분명히 나중에는 부모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아이를 잡을 때도 많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자기 의에 못 이겨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확 고쳐놔야 한다고 막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도 막 화가 올라서 나도 속으로 상해를 입게 되는 거죠. 내 능력 밖의 일인데도, 수영 못하면서 뛰어드는 것 같이 내 능력 밖의 일인데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돕지 못해서 그때 자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 만져서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불쌍하다, 몰라서 그렇다,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 죄와 유혹에 물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 죄가 나에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건드려서 함께 그 죄를 지고 있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도와야 되는 줄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남자 권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은요,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 드리고 2,000번제 드리고 3,000번제 드리고 얼마 전에는 4,000번제까지 드렸대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런 거 드러나는 걸 절대 원치 않아서
그분 몇 번을 드렸는지 뭐 헌금 봉투에도 쓰지 않고 혼자 이제 열심히 더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만 알면서 셈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더욱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남자분인데 이런 분과 교제할 때는요, 저도 참 복이다, 감사하다,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한 후에는요, 배려하고 섬기고 먼저 머리 숙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요. 그분 말씀입니다.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반듯하게 살고 싶었는데, 글쎄 일을 하다 보니까 거친 건축 관련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 일이어서 거칠거든요. 비유하자면 일이 되도록 사람들을 멱살 잡고 막 일을 만들어서 끌어내는 게 건축일 아닙니까? 어리벙벙 순한 사람이 건축 현장에 가면요, 그 아저씨들한테 다 잡혀 먹힙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일을 더 존중하게 되고 먼저 머리 숙이고 인사하고 낮아졌습니다. 라고 간증하더군요. 사과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달렸던 사과가요, 차가 뒤로 딱 밀면서 사과나무를 딱 밀었더니 사과가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죠.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딱 뿌리를 다시 잡고요, 거기에 흙을 잘 덮고는요, 버팀목을 딱 세워서 지탱해 주더라고요. 버팀목을 지탱해 줍니다. 죄와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열매가 툭툭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드러날 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믿으십시오.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 회복시키려고 그렇다는 것.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암덩어리가 있는 걸 모르고 계속 살면 죽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역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가서 그 죄를 말해주는 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죠. 너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이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술렁술렁 야야야야, 이거 스탑입니다. 스탑. 잘 회복되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임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를 버티고 계십니다. 내가 더 잘 굳건히 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를 버텨주십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탐심, 내 성질, 내 의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따라서 사랑하며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따라 사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요,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6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때 짐은요, 죄와 슬픔, 고난, 유혹 등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문제를 짐이라고 합니다. 짐을 지면요, 서로 나누어지면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죠.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짐을 져줄 수 있죠. 내 짐도 버거운데 남의 짐 져주는 거,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이의 짐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성령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할 때 그 다른 이의 짐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기쁘게 짐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내가 약해도 사랑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헨리 오웬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 같은 아픔을 겪은 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자식 낳는 게 이렇게 좋아요 하는데도요, 엄마와 엄마들끼리 만나면 자식 낳는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짝짝꿍이 맞아요.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그 기쁨도 함께 알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 신방 가면요, 저는요 큰 병을 앓은 경험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편도선 수술 이 정도여서 큰 병을 겪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병원 신방 가면요, 옆에 권사님한테 툭 치면요 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병원에서부터 입원해서 그때 아팠지, 그래 이랬지, 야 우리가 기도할게, 기도해서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 야 아픈 거 같다, 그 아픈 것이 스르르 낫더라, 금방 가 금방, 야, 지금은 아프지만 나오면 있잖아 더 번쩍번쩍 일어나게 돼 하면서 싹. 아니 분명히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힘은 없고 그 권사님의 그 한참 동안 떠드는 그 수다 같은 말이 더 위로가 될 때도 많습니다. 아픔을 같이 알고 공감하기 때문이죠. 힘들면 전화해. 내가 도와줄게. 곧바로 뛰어갈게. 라고 말하지만 정작 힘든 사람들이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도와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 욥 도와주러 왔잖아요. 욥 도와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욥을 위로해 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욥에게는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말을 막 쏟아내니까 그 말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짐이 되었던 거죠. 말을 많이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는 때가 참 많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됩니다. 아플 때 보세요, 아플 때. 그래서요 저는요 아프면 꼭 아내한테 멀리 가지 말라고, 옆에 있으라고. 평상시에는 내가 꼭 붙어 있는데 내가 아플 때는 당신이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그 공기가 다르잖아요. 공기가 다르잖아요. 옆에 있어줘도 힘이 될 때도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는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아질 거라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눈만 껌뻑 떴다가 감았다가 숨만 쉽니다. 4명의 친구가 들것 내 귀퉁이를 잡고요 번쩍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사람들이 장벽입니다. 사람 장벽 돌아서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이게 진짜 돕는 일입니다. 하지만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슬퍼하고 지탱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제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손주들이 핸드폰 만져주시죠. 그런데 손주들 가면요, 다시 손주들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내가 그걸 배우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하지만 뭐 핸드폰이야, 안 하면 말지, 안 되면 말지,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요. 진짜 생활에서 기본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은 꼭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4절 말씀도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거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책임져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할게. 너는 쉬어. 넌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당신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도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당신이 힘이 없어도 내가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성령께서 힘 주셔서 거뜬하게 일어나시기를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작 기도하고 정작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죄와 슬픔, 고통, 유혹 같은 어려움은 서로 나누는 거지만 믿는 이로서 해야 되는 신앙의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많은 이 구원받도록 복음 전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치노라 말하거든요.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명 주셔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나도 예수 모습 담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돕는 사람은 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리고요, 중보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물론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믿음의 일에 힘써야 내 믿음의 열매가 맺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니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낮아지고 지탱해주고 섬겨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따라서 살고 사랑하며 살고, 또 구체적으로 서로 짐을 지고, 그리고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버텨주고 섬겨주는 그런 믿음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욕과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믿음의 나무 되게 하시지만 또한 함께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는 천국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